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한 지 한 30년 했어도 매번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주석도 많이 봐야 되고 자료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24분 내외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온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구역 인도자님들은 다 목자와 같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4장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알아야지 이제 전체 내용이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제목을 뭘까요?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룬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런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조금 이것을 어렵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 안에 두 본성이 있대요. 두 본성이 있대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신성, 또 하나는 인성이 있는데 한 그 위격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인격 안에 있다. 어렵죠? 어려워요, 쉬워요? 한 분만 쉽대요, 한 분만. 제가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설명을 하고 아주 그냥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참 인간의 모습도 있다. 그런데 한 분이시다. 쉽죠? 네.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위격이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조금 설명하면 저거를 인격으로 해석해도 돼요. 인격.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인격이라고 표현 안 하고 같은 말인데도 위격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건 뭐냐면 스스로 독립된 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돼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한 인격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틀림이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 하나의 그 위격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자녀의 모습. 내 자녀는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예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자녀가 아버지를 닮았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닮았나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어머니를 닮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가 100% 아버지만 닮은 건 아니에요. 전부가 100% 어머니만 닮은 것도 아니에요. 그 묘하죠. 눈 있는 부분은 아버지를 닮고 이렇게 하고는 또 어머니를 닮고, 아주 가만히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한 자녀인 거죠. 한 아이인 거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목사잖아요. 이 두 가지의 본성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본성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목사라고 하는 저의 인격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야외 예배 나갈 때 2인 삼각을 할런지, 연세들이 많으면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2인 삼각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사람은 남자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각각이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인 삼각은 뭐냐면 그 중에 가운데의 다리를 서로 묶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다리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인인데 세 다리를 가지고 경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다리, 묶여진 다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다리로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2인 삼각이니까 한 다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본성이 다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격은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삼각 경기가 이제 가능한 거죠. 이런 설명들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두 본성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이해할 때 이게 충분한 그 비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는 아무튼 도움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 접붙인 나무. 자, 나무를 접붙였어요. 그건 제가 뭐 생물학자나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틀려도 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과와 배나무는 서로 접붙일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를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이게 서로 쌍방간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가능한데 그래가지고 배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든 사과나무에다 접을 붙이든 아무튼 그래 접을 붙였어요. 이 나무는 두 나무일까요? 한 나무일까요? 칼빈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칼빈이 예를 들은 게 뭐냐면 빛나는 구리 그래서요. 놋그릇이 있어요. 놋그릇이 하나 있어요. 놋그릇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놋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일단은 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구리. 이게 합금이기 때문에 놋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구리가 있어야 돼요. 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구리가 놋그릇인가요? 그 구리를 녹여가지고 아무튼 놋그릇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한 거죠. 이걸 녹이는. 근데 불과 구리는 본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 다른 본성이 놋그릇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 위격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계시다. 하나는 신성, 또 하나는 인성.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한 인격체 안에 또는 한 분이시다. 알기 쉽게 그냥 한 분이시다. 완전히 독립된 두 본성이 한 분 안에 다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랜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이 1800년대 이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위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칼케돈 공유에서 두 본성이 있대요. 그렇죠? 두 본성. 하나는 또 하나는 인성. 근데 이게 혼합되지라는 게 이게 섞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쪼개져 가지고 나눠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각각의 본성인 거예요. 각각의 본성인데 이게 혼합돼 가지고 막 물과 무슨 기름이 혼합된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인데 두 개로 딱 쪼개진 것도 아니고, 그 본성은 각각 독립되어져 있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아멘. 연합되어져 있다. 아멘. 통일되어져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그 진리인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도 안 돼요. 항의를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로 딱 정리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론, 그리스도의 존재 형태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지만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인격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본성을 안 갖고 계시면, 그런 위격을 안 갖고 계시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그 존재 방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 중보자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렵게 갈게요. 조금만. 금방 또 쉽게 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성과 통일성. 제가 쉽게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통일성은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개의 본성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죠. 말씀은 신성을 말해요. 육신은 뭐 이런 육신. 이건 인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해서 그건 성육신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면 말씀은 다 없어지고 육신만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혼합되어져서 그냥 육신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두 개가 동시에 한 인격체 안에 나눠져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본성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통일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본성으로 보게 되면 영은 영이고 그 다음에 육은 육인 거죠. 그렇죠? 육이 영이 되거나 영이 육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막 혼합되어져 있거나 이것이 그 같이 있다가 어떤 때는 반쪽 육으로 보여지고 어떤 때는 반쪽 영으로 보여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영과 육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과 육이 같이 있지만 이것이 한 몸 안에 한 인격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두 본성은 그대로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와 육격 안에 통일되어져 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더 있는 건데 이것이 한 인격 안에 통일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먼저.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그 시간적인 격차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려 한 2000년 정도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시간적인 격차가 한 2000년 된다라 그러면 자, 예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시간적인 격차가 한 2000년 돼요. 2000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패돼도 말이죠. 아주 백화가 됐을 거야. 아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에 함께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언제부터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응?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자를 전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예수님이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거기에 어떤 그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성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 이건 아주 똑 떨어지죠. 그렇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그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성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예수님 아세요. 그렇지만 인성으로는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는. 내가 인성으로는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날과 그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통일성도 이야기할 수 있죠. 통일성. 그죠? 한 위격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나는 그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있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울었느냐? 예수님이 배고팠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느냐?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요? 근데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명백하게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통일되어져 있고 이것이 연합되어져 있고 이것이 한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인성으로 딱 보일 때는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딱 하고 없어져 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와 비슷한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 문이 닫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냥 통과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누가 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속 제물을 말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인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5장 2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 두 본성이. 이 사실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이렇게 따로 완전히 그냥 별도로 존재하시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근데 한 분 안에 두 본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칼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만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으셨을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모습만 있었다면 우리 죄를 씻어낼 능력이 없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두 본성이 있으셔야 했다. 그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있는 사닥다리와 같으신 분이다. 다리의 예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다리 예화가 있고, 아무튼 다리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마을이 있고 거기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넓어가지고 아무튼 도무지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술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쪽을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그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다리의 예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거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에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또 한 손으로는 인간을 잡고 계시다. 아이고, 불경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해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살인자, 도둑, 강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다 아세요. 가장 연약한 인간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 한 본성만 있었다, 하나님으로서의 본성만 있었다라고 하면, 칼빈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뭐가 안 될까요? 죄의 대속함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한 본성, 사람의 본성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욕을 할 수도 있고 얼굴을 씻을 수도 있지만 죄 씻음의 능력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옥에도 천국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본성이 반드시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렇게 소용없어요.
공로 행위 많이 쌓아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다리세요. 여기서 이단의 교주들도 아니에요. 어서 빨리 나오세요. 아주. 아무튼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르게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두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죠? 아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